귀한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정말 귀한 복음 부흥 대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1부, 2부, 3부에도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아예 훌러덩 뒤집어지자. 할렐루야. 나는 그냥 발랑 그러고 싶은데 우리 선교사님이 훌러덩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순종을 잘하니까 정말 제대로 예수님 앞에 미치면 축복받습니다. 제대로 복음 깨달으면 축복받습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가대 방석 가지고 이쪽으로, 거기 방석 있지 뒤쪽에 이쪽에 앉으세요. 여기 제일 크게 은혜 받는 자리예요.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은혜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5 중에서 딸이 3이고 아들이 2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다 저한테 은혜를 받는 건 아닌가 봐요. 같이 사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저 때문에 아주 시험 들고 그냥 어려워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그래요. 그래서 딸인데 얘가 이름도 엄청 좋아요. 아주 이름을 너무 좋은 이름을 지어줘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름도 찬송이에요. 근데 찬송인데 얘가 꼭 저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불편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저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뭐 말하자면 보통 이제 평균적인 기준에서 볼 때 좀 이렇게 다정하게 혹은 또 어디 나가면 손을 잡고 다닌다든지 또 뭐 아주 이제 말할 때도 좀 느끼하게 해야 된다든지 뭐 허니 달링 이러면서 코 먹은 소리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무슨 여성 무슨 인권위원 회장인지 하여튼 나 그 아주 이상한 딸내미가 하나가 그 집안에 있어가지고 얘가 모든 여성을 대변하여 저 같은 사람을 타도하자 뭐 이런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쳐다봐도 이렇게 바로 쳐다보질 않아요. 눈을 별로 맞춘 적이 별로 없어요.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해도 눈을 딱 15도 상방 내지는 15도 하방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눈 좀 똑바로 두고 아빠 쳐다봐봐. 그러면 얘가 조폭이 아닌데 야 찬송아 그럼 이래요. 여자애가 그래. 여자애가 나 참 어려워요. 마음에 어려움이 많아요. 내 집안 식구가 왼술이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싫으나 좋으나 저희 집안 분위기가 뭐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뭐 사는 집안이 아니고 하여튼 예수 믿었다 그러면 뭐 선교사 되는 거 이하 무슨 그런 여지가 있는 걸 잘 몰라요. 우리 애들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선교사 되는 거 이거밖에는 잘 몰라요. 어디 뭐 취직하고 어디 뭐 저 사업하고 이런 거는 그 가능치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나 봐요. 내가 그런 건 내가 강요한 건 아닌데 분위기가 그래요. 오는 손님이 다 선교사고 날마다 말하는 게 선교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자 뭐 매년 그러고, 그러니까 얘기가 다른 얘기가 거기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못마땅하지만 어쨌든 이 분위기에 편승해야 살아남으니까 이래가지고 결국 실현하죠. 오늘 이제 뭐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이제 해외에 나가 있죠. 나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걔가 나한테 미리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한테는 무슨 막 왼수진 것 좀 그래요 괜히. 근데 하여튼 한번 재작년인가 하여튼 연초가 됐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해가 서쪽에 뜰 일이지, 걔가 국제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자체가 감동이야. 어떻게 얘가 다 나한테 전화를 다 했나?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냥 막 감동이 온다. 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얘가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와, 이번에 아주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 뭐 이건 너무 반가운 얘기잖아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래 어떻게 너 같은 강팍한 심령이 다 은혜를 다 받냐 이랬더니 얘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거기 그 해외에 나가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의 초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집회를 했나, 그래서 뭐 집회를 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근데 하여튼 은혜를 세게 받았대. 무슨 은혜냐 궁금하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냐, 진짜 은혜스럽다. 그러니까 무슨 은혜인지 내용을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난 정말 듣고도 어처구니 없어서. 뭐에 은혜를 받았냐면 다른 집회나 이런 데서 은혜 받았다고 잘 얘기를 안 해요. 은혜는 속으로 봤는데 저한테는 표현을 안 해. 내가 좋아할까 봐. 아주 그렇게 악해요. 그런데 그 하와 누님을 닮아서 그렇지 뭐 다른 거 없는데. 그런데 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거 아니? 세상에 거기 갔는데 그 성사님네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우리랑 똑같이 미친 집이 또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 전 지구상에 우리 집 구석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미친 집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발견을 했는데 우리하고 하는 가락이 말하는 것 똑같고 사는 게 똑같고 그리고 아주 하는 짓이 다 똑같고 어쩜 그렇게 우리 집하고 그렇게 똑같이 미친 또 다른 종인데 똑같이 닮은 이걸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이걸 국제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라니까. 나 별 거지 같은 은혜도 다 했다나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미친 걸 보고 기쁜 거, 나 혼자만 미친 취급을 당하다가 누가 나랑 비슷하게 미쳤다, 과가 같은 과다 이러면 막 은혜가 막 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왕따를 당하다가 누가 나만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가 비슷하게 왕따 당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위로가 돼요. 혹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혹시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오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좋아, 아주 좋아요. 감사해요 진짜. 하여튼 정의 은혜를 정상으로 못 받거들랑 그렇게라도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알아가는 건 굉장한 인생에게 참 가장 멋진 모험이고 가장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의 증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는 것과 이 생명과는 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생명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깨닫는 순간 그게 자체가 생명이 돼버려요. 근데 진리를 듣고 누리고 살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밝히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리를 아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 속성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영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존재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 우리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만 말을 해도요, 이 창조한 세계를 한번 보세요. 창조한 세계만 살펴볼래도요 우리는 뭐 지금 인간이 굉장한 무슨 발전을 한 것처럼 까불대지만
여러분, 아는 건, 알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걸 안 것뿐이에요. 사실은 모르는 걸 알았다는 것뿐이에요. 과학이 발전했다? 그거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뭐 인간 유전자 뭐 이거 비밀을 밝혀냈다, 해독하는 뭐 게놈인지 지놈인지 뭐 그걸 이렇게 해놨다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인간의 기본되는 근거 중에 인간의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DNA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건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근데 그걸 밝혀내는 길이 그런 식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일부분을 알았다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안다는 건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너무 엄청나서 그건 영원을 두고,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여호와께 그 주님의 거룩하심에 감탄을 하면서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그리고 능력과 권세와 그것이 세세무궁토록 주께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찬송이 계속되는 곳이에요. 근데도 모태신앙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막 머리에 김이 나요. 또 찬송만 해요. 지금 이 땅에서 찬송 부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 가서는 매일 찬송만 불러야 된다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찬송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찬송이라는 건 억지로 불러라 이렇게 해서 불러지는 게 아니고, 어떤 무언가에 막 감탄할 만한 어떤 광경을 본다든지 어떤 놀랍고 충격적인 발견한다든지 그러면 막 속에서 이걸 부르지 않을,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터져 나오는 걸 찬송이라고 그러지, 막 찬송 부르라고 해가지고 마음도 없는데 막 쥐어 짜듯이 모태신앙한테 막 억지로 시키듯이 그런 찬송은 그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찬송이 아니라고. 그래서 찬송이란 자체는 마음 안에 기쁨과 감격과 이 동기가 이 안에서 부어져서 이게 막을 내도 이걸 터져 나오는 걸 찬송이라고 보통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주님 되심 우리가 알아간다는 건 그렇게 광대하고 엄청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우선 성경에 계시된 속성만 해도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렇죠? 거룩하다. 만유의 주 되신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은 영원히 어떤 순간에도 어떤 그 도전과 시험을 속에서도 그분은 존재 자체가 속성이 거룩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순결하시죠. 그분은 또 의로우시지요. 그렇죠? 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주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말은 악의 반대편을 말합니다. 악을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이 우리에게 그토록 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했는데 나중에는 서로 악해지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는 처음에는 선했는데 근데 나중에 악해지잖아요. 이게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선한 게 영원한 거야. 처음에도 선하시고 나중에도 선하시고 좋을 때도 선하시고 나쁠 때도 선하시고, 그래서 주님에게는 악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그분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를 이렇게 보면 그분의 선하심이 아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가장 그 드러난 그 두드러진 그 선하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으실 때, 이 생명체들을 지으실 때 말이죠, 이 생명체를 그 생명의 특성을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사라지도록, 그 생명이 실제가 되어 사라지는 게 자연스럽도록 만드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느 날 닭을 막 꾸짖는 거예요. 넌 생각이 닭대가리냐 너? 너 왜 생각을 그밖에 못 가져? 긍정행음 적극적 사고방식을 동원해서 독수리 같은 야망을 품고 천공을 알아볼 생각을 꿈에도 안 하고 넌 날마다 모이만 주워 먹냐? 그래서 너를 치킨으로 해먹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없어. 존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걸 악하다 그래. 이걸
이걸 악하다고 그래.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를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트집 잡고 막 압박을 하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해서 안 됐다고 또 트집 잡아서 치킨 해 먹고 이런 거를, 이걸 악독하다 그래. 이거 세상의 군왕들이 다 이따구 짓을 했다고요. 네론이 하는 그 미친놈들 있잖아요. 그 히틀러 이런 것들, 저 천황 그 똥오줌 싸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이래 지가 신이라고 그러고 막 엉뚱한 일 막 그 식민지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트집 잡고 죽이고, 이런 건 세상의 악한 군왕들에게서나 찾아보는 거지.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거야. 그 창조한 피조 세계를 살펴보면 그 모든 피조물이 다 그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그 생명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생명도 식물이라고 다 똑같질 않아요. 식물의 생명을 주님이 얼마나 확고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감나무가 감열매를 맺는 건 막 신경을 쓰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다하여서 나는 감을 맺혀야만 돼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심겨져 있으면 저절로 감을 맺혀요. 그리고 신경 꺼도 돼, 나는 혹시나 사과를 맺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아할지니 하는 것은, 나무가 속성상 감나무는 감열매를 맺고 밤나무는 밤열매를 맺고 사과는 사과를 맺고 배는 배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생명공학으로 장난질을 해가지고 자꾸만 뭐 땅콩 위에다가 뭘 맺게 하고 뭘 이렇게 하고 이런 장난을 해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대로 하면 그런 순리로, 그러니까 전혀 열매를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용을 쓰고 막 악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실제가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날짐승은 날짐승대로, 들짐승은 들짐승대로, 물속의 짐승, 물고기들은 물고기대로 다 특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개는 개가 개답게 산다는 것은 개가 부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밥만 먹으면 개는 개짓을 합니다. 그렇죠? 어느 동네에서 혹시 이런 거 보셨나? 큰 개가 동네 개들 다 모아놓고 난리가 났어. 하면서 막 야단났어. 이게 무슨 말을 뭐하나 하고 옆에서 들어봤더니, 이 큰 개가 막 그냥 침을 이렇게 하면 무서운 개가 그 조그만 개들을 막 쥐잡듯이 하면서, 개같이 생겼다고 다 개냐? 개다워야 개다. 이래가지고 개들이 또 은혜를 받고 가서 골목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개짓을 하고, 그 다음에 영빨이 떨어지면 다시 모여서 부흥회 또 한번 하고, 또 다시 개로서의 정체감을 다시 되찾고 또 개짓을 하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주 자연스럽고 그 생명의 순리를 따라서 그게 자연스러운 생명의 표현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소가 소답게 사는 건 연습하고 누가 소도덕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먹고 했다 하면 소짓을 해. 닭은 닭짓을 하고, 이렇게 해서 피차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특성을 따라서 그 살아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런 섭리라면 우리의 삶에,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그런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명령하셨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실 리는 천만부당한 일이야. 하나님 성품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그것이 그렇게 사는데 절대 무리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지어놓으셨다는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그 아주 은혜스러운 구절이 있는가 하면 부담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은혜스러운 구절은 주로 이런 거죠.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하여튼 내 자손을 그냥 다 번성케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건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그리고 주님 그러잖아요. 이런 복된 구절들을 우리가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주님 눈치 보지 마시고 좀 더 땡겨서, 이빨이 땡겨 저를 밀어주옵소서. 큰 민족이 되게 해준다, 뭐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됐다면 정치인 됐다면 중앙 국회의원 정도는 되고, 그 중에 하나는 드물게 또 국무총리도 나오고, 이름을 그냥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했다면 선생님 했다 그러면 대학 교수 정도, 총장 정도는 또 나오고, 아주 끌끌하게 해주겠다 이거야. 그런데다가 또 우리 정서에 딱 맞는 게 또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니,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다. 이건 진짜 우리 정서에 딱 맞는 약속이에요. 하여튼 널 건드렸다면 그놈 완전히 깍대를 벗겨 아주 그냥 국물을 꽉 짜버리겠다 내가. 널 건드렸다면 아주 거덜이 나게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그리고 너를 도와주면 복 받는다는 거 알고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살펴가지고 내가 네 편을 아주 확실하게 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은 주님하고 너무 우리 정서가 딱 맞는 약속이다 이겁니다. 이런 걸 은혜스러운 구절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읽으면 은혜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 이런 건 어떠신지 여러분 정서로 좀 답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하늘 아버지가 온전한즉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은혜가 막 임합니까? 부담이 솔솔 임합니까? 대답을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세요. 정직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막 임하세요? 아니면 부담이 생기세요? 부담. 이렇게 그렇게 막 뭐 분위기를 그렇게 깔고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크게 어린아이처럼 대답하시는 거예요. 부담이 되세요? 은혜가 되세요? 맞아요. 부담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거기다 조금 더 땡겨서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건 은혜가 되세요? 심히 부담이 되세요? 맞아요. 그러면 앞서서 살펴본 원리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고 살으라고 명령하는 법은 없는데, 왜 이거 주님이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반응이 안 되고 왜 부담이 밀려오냐 이거야. 이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건 그냥 주로 아유 졸려요 그러면서 쓱 넘어가고 그러고 쉬운 구절만, 은혜되는 구절만 찾아서 읽으셨지. 예. 그리고 주로 또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 은혜 말고 위로가 되는 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거. 이런 구절은 이상하게 은혜가 돼, 위로가 되죠. 그렇죠? 다른 성경은 못 외워도 그건 대한민국 성도라면 다 외워. 처리하지 마자 그러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헌금 좀 해라. 진짜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요. 왜? 손이 말려 들어갔나? 왜 그래? 그 이상하게도 그런 부담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맞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말씀은 좋지만 다 그러고 그냥 대강 개기고 사는 거야. 그 주님도 우리를 이해하시겠지 뭐. 아니 사도 바울도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대강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거, 이런 구절들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구절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주로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율법은 너무 정확한 인생의 지침서인데, 하라는 대로 하면 복 받고 하지 말라는 짓 안 하면 안전해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어떻게도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하라고 한 일은 거의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만 거의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거의 하고 싶은 건 거의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겸손은 저절로 안 돼요. 교만은 신경을 안 써도 교만이 되잖아요. 교만할 때, 내가 남한테 교만할 때 그게 돌이켜보고 나니 그렇지, 교만할 당시는 내가 잘난 척하고 남 좀 뭉개고 이럴 때는 너무 좋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지? 아니 정직하게 말해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뭐 나를 낮춰서 겸손할 때 이거 막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이건 믿음을 써야 맡기게 되잖아. 근데 주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지며 앞잡이, 이렇게 끔찍한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를 받으시고 뭐 돌아보신다 이러니까, 겸손은 억지로 해야 겸손이 간신이 되고 어쩌다가 한 번 되고, 교만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또 교만이고, 이상하게 뭐가 거꾸로 가는 박자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신앙생활에 고민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삶이 실제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제일 고민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건 전부 억지 같고, 이상하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짓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자동으로 발동이 되고 지치질 않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굳이
나는 기도원에서 난 이런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나는 이상하게요, 너무 저절로 자꾸 거룩한 소원만 생겨서요, 가끔은 좀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런 게 생겨봤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이상하게 저절로 되고, 또 해야 될 일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영적이라고 말하면 전부 실체가 아니고 억지로 쥐어짜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실제가 되지 않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옳은 걸 다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100번 지당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안 되고, 어떤 거는 실제로 막 내가 리얼하게 느끼면서 그냥 그것을 막 위에서 막 살 때는 지치도 피곤치도 않는데, 근데 이상하게 의로운 일이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이건 억지 춘향이 짓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가끔 내 영적인 삶에 실제를 부여해주는 은사나 체험을 한다든지 능력을 체험하면 그게 경험이 돼가지고 나를 뜨겁게 하고 이렇게 끌고 가긴 하는데, 이게 무슨 원리로 어떻게 내게 왔는지를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걸 유지하고 이걸 관리해야 할지, 영적인 삶이라는 건 뭔지, 왜 이게 실제가 안 되는가. 다른 건 다 실제인데, 죄 짓는 건 그렇게 실제가 되고 그러는데 왜 영적인 진리에 대한 삶은 실제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목마름이 사람마다 많이 있던데,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고민이 거의 없으실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신가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선하신 주님에게 해답은 너무나 분명해.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걸 꼭 닭을 독수리처럼 살으라고 억지로 명령을 한다든지,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무리한, 될 수도 없는 일을 그렇게 강요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하나님이란 존재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도 천국을 어떤 관점에서 강조를 하시냐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한 이 주제로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꼭 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보석 장사가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 그러면 장사꾼이라면 어떡할까요? 이건 딱 손에 넣었다 하면 값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는 것마다 값이 되니까, 세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장사꾼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이 장사꾼이 알아듣는 말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장사꾼과 같으니, 그는 그걸 발견한 즉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자기 소유를 팔아다가 이 모든 보석상 다 팔아서 이거 하나만 사면 논하는 거야. 이러면 이걸 팔아다가 이거 사는 일은 억지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부담감이나 의무로 하지 않고 저절로 아주 실제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그걸 사게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천국은 허구 속에 있는 종교적 어떤 신화나 아니면 관념적 어떤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사는 이 현실보다도 더욱 실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을 바라보고 그를 믿으며 나아가는 자의 신앙도 정신통일이나 중연불 이런 게 아니고, 자기 확신 따위가 아니고 진리를 정말로 발견한 사람 같으면 그 안에 자연스러운 생명의 실제적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 춘향이처럼 억지로 쥐어짜듯이 운명적으로 믿어지지도 않는 걸 억지로 믿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는 걸 억지로 느끼면서 막 이렇게 쥐어짜듯이 가서 종교 생활하듯이 하는 게 기독교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또다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와 같다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 밭에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에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은행도 없죠. 거기다가 무슨 공용화폐도 그렇게 널리 통용화폐가 없죠. 거기다가 재산을 이게 결국 모으는 일은 다른 길이 없어요. 보석, 어디서든지 그 가치가 통용이 되는 보석을 이거 쌓아두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은행도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경도 분명치 않은 그런 부족 시대에 이 그
보물을 간직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그 아들도 모르게 그 보물을 깊이 파가지고 보물, 튼튼한 보물함에다 해서 땅 깊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이제 유언하고 죽으려고 한 거지. 근데 죽음이라는 게 자기 원하는 대로만 찾아오질 않잖아요. 강도가 와가지고 혹시 너 유언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야 내일 올 테니까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갑자기 확 죽여버리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지각 변동이나 이제 홍수나 이런 걸로 해서 지표면에 가까이 왔을 때 가난한 어떤 농부가 가서 남의 밭을 갈다가 이걸 갖다 탁 발견했다 이 말이야. 와우. 이러면 그거 잘못되면, 그거 그냥 발견됐다고 순진하게 얘기하면 주인 몫이 되는 거예요. 그 땅 주인 몫이. 그러니까 이거를 얼른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사야만 이게 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걸 발견한 사람은 그날 저녁에 집으로 가서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가슴은 뛸까요, 안 뛸까요? 뛰고. 눈은 빛날까요, 안 빛날까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따로 누가 독려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긍정이 되고 저절로 적극적이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실제를 봤으니까 눈이 빛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막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의 의지, 이 투지는 결코 마르지도 지치지도 곤비지도 피고지도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사기 위해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그가 들이는 모든 대가지불, 쉽게 말하면 오두막살을 팔고 자기 논밭 전지 다 팔고 이걸 사면 어떤 수지를 맞는 걸 아는 이상, 계산이 딱 되면 이거 파는 거 아까워서 맞아요, 그걸 얻는 건 좋은데요, 그것까지 팔아야 돼요, 이것도 포기해야 되나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비밀로 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을 하라. 너 왜 그러냐 그래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집을 만약 그런 거 팔고 막 이래서 그 험한 땅을 살려고 그러면 옆에 보는 사람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너 미쳤냐, 왜 그걸 살려고 그러냐. 미쳤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보화를 발견한 놈이 그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다 날 보고 미쳤대요. 에이씨, 그만둘 거예요.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심각한 놈은 데려다 밥을 이빨 먹여야 돼. 아주 밥을. 하여튼 그런 놈은 밥밖에 먹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 놈. 밥을 많이 먹여야 돼. 하여튼 입만 벌렸다면 밥을 막 밀어놓고, 하여튼 그런 놈은 정말 서로 어려워요. 서로 어려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누가 미쳤다고 할수록 기쁜 거죠. 맞죠? 미쳤다고 그러면 아직 발견된 게 아니거든. 남이 눈치를 못 챈 거니까 미쳤다고 할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나 미쳤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주 관심도 안 두게 이렇게 해서 그 밭을 살 때까지 그는 이게 사실이면, 보물을 발견한 게 사실이면 그걸 얻기 위한 그의 모든 노력은 해라 말아라 고사를 지낼 이유가 없고 저절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쁘고 막 신바람 나고 지칠 줄 모르고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넘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걸 팔아다가 이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실제로 발견한 사람처럼, 보화하고 비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정말 생명으로 발견했다면, 복음의 진리를, 가치를 진정으로 만나고 부딪혔다면, 그 다음에 믿어라, 자셔라, 열심을 내라, 헌신을 해라, 포기를 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누가 미쳤다 안 미쳤다 한들 전혀 영향 안 받죠. 전혀 영향 안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로잡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실제로 발견한 것처럼만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했더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더라면, 실제로 진리를 경험했더라면 믿어라 말아라 열심 내라 할 이유가 전혀 없이 그에게는 실제가 될 뻔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가? 사실 솔직한 말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자신에게 그 실제가 되는 건 주로 어디에서 경험되냐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가 마음에 어떤 가치를 인정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마음은 네 보물 있는 곳에 있느니라.
사람들을 직접 끌고 막 흥분시키고 그들을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몰입하게 하고 투자하게 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 있는 곳, 그것을 위하여 온통 그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 실제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자꾸 실제가 안 되고 자꾸만 억지로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면 얘기가 조금 짚어봐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가 말이죠,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중에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저는 교회를 청년 때 나오게 됐거든요. 그 주일학교 경험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난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어도 성탄절 같은 데는 가서, 옛날 같으면 거기서 밀가루 덩어리도 얻어먹고 초콜릿 덩어리 이런 거 끔도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내 어릴 때 내 친구 애들은 얘들이 교회 안 나간 놈들인 줄 내가 알아요. 아는데 이 자식들은 어느 때인가 겨울 때쯤, 지금 생각하니까 크리스마스 때야, 어디를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갔다 오면 보통 사람 만나보지 못하는 초콜릿이나 미제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우유덩어리나 뭐 끔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갖고 와가지고 약 올리고 먹고 그래.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교회로부터 부조리 청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교회로부터 끔 하나, 초콜릿 덩어리 하나, 한 번도 그런 부정한 청탁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걸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그만큼 교회하고는 벽을 쌓고 살았어요. 교회 건물이나 그 예배당 건물인 줄 몰랐다니까. 뻘건 벽돌이 그게 평소에는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드나들질 않으니까. 사람 안 볼 때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새벽에만 왔다 갔다 끝나고 그렇게 하고, 주일날은 또 아예 노는 무대가 다르니까 거기를 볼 리가 없고, 나 그 창고인 줄 알았어. 늘 뻘건 벽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문외 안으로 살다가 교회를 왔으니까 안모태가 여러분 예배당 나온다는 거 어지간한 사건 없이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 안모태가 세상 나름대로 살다가 예배당에 발 들여놓는 것만 해도 이거 어지간한 사건 없이는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생소한 이 교회 분위기에 딱 들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이렇게 다른 종자들이 모여 사는지 난 처음 봤어요. 아니, 교회 안에 어떻게, 교회를 처음 들어와 보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가 자라난 배경은, 저희는 나는 한국말이 욕이 없이 어떻게 한 문장이 완성되나 이게 궁금해요. 너무 욕을 사랑하는 집안에 자라나가지고 문장에 욕이라는 단어를 빼면 문장이 다 깨져버려. 나는 한국말이 자연스럽게 욕과 섞여서 이렇게 쓰여지는 줄 알았어요. 난 아예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이가 진할수록, 사이가 가깝잖아요.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럼 욕을 진하게 해요. 그래야 이게 사이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척들이 이렇게 한번 모이면 욕을 진하게 하죠. 소주 한번 까고 그 다음에 욕을 아주 진하게, 아주 질펀하게 욕을 하고, 근데 할 때는 통쾌한데 들으면 기분 나쁜 게 욕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친척끼리 한 잔 먹고 알딸딸해서 진하게 사이를 확인하면서 진하게 욕을 하다가 진하게 열받아가지고 완투를 뽑아요. 또 이렇게. 그럼 코피 터져가지고 사촌들 뭐 누구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코피 터져가 1부는 그렇게 해서 끝나고, 다시는 막 욕을 해가면서 다시는 안 만난다 이래가지고 헤어지는 게 저희 보통 가족 친척 문화예요. 근데 이런 집구석에 자라다가 예배당을 처음 나와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느끼한 분위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낯을, 부끄럽지도 않나 서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어머나 권사님 할렐루야, 아니 토할 것 같아. 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느끼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도 하하하하, 아유 장로님 네 참 주님의 은혜로 하하하.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증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문화가 영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별천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보호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냐 말이야. 근데 나 처음 예배당 나왔더니 날 보고 글쎄, 날 보고 김 선생이래. 우리 집안 3대를 조사해봐도 선생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만 옛날에는 선생 그러면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다고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거든. 그런데 글쎄 날 보고 선생이라니, 김 선생이라니. 그래 처음 교회 나갔는데 날 보고 김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난 얼마나 그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난 선생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 아니에요. 근데 듣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대. 그게
그래서 누가 안 불러주면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얼씬얼씬하면 어머나 김 선생 오셨어? 이러면 아니에요 김 선생 아니에요. 나 이게 그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나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본 게 그 처음이야. 그래서 나중에 조직에 깊이 들어와 놓고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부를 이름이 없을 때 선생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 뭐 그때는 이미 조직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걸. 사람이 속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아주 문화 충격을 받아가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그러니 뜨거워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저는 뜨거워서 들어왔거든. 뜨거워서 들어왔는데 글쎄 나 제일 불가사의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모태신앙들. 이 모태 짱아찌들을 보고 나 정말 충격받았어요. 지금 보통 3대 4대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아빠 뭐 목사님 아들 뭐 장로님 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대로 뭐 장로님 집안 뭐 이래가지고 이게 자라난 세대를 가만히 보면 2대 3대쯤 가면 자기들이 소개를 해. 나는 모태가 아니니까 모르잖아. 이게 모태들이 하도 자기들을 소개하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걸 얘기를 모아봤어요. 모아봤더니 거의 한국에서 특별한 경우 빼놓고 모태신앙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태 이꼬로 뜨겁지 않은 뭐 이게 공식이야 공식. 나는 3대째 장로님 집안이기 때문에 뜨거운 걸 기대한다는 건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뜨겁지 않대 이래. 그래 놓고 그러니까 모태가 뜨거우면 이상한 거야. 이건 돌연변이 같은 거야.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저도 또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묻지도 않는데 지가 자기를 변명을 해요. 또 모태 뜨겁지 않음 이래 놓고 자기도 좀 이상한가 봐. 그러니까 스스로 변명하기를 모태는 뜨겁진 않지만 한 가지 장점은 있어요. 그건 꾸준해요. 아이고 골 때려. 그러니까 30년 전에도 1학년이야 30년 장로가 돼가지고도 1학년이야 그러니까 그냥 매장 신앙생활 한 번도 잘한 적이 없어. 잘한 적이 없고 그냥 그때 박아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변함없이 그리고 예배당 앉는 의자도 바뀌지도 않아. 거기 늘 앉아. 왜냐면 터줏대감이니까 누가 안모태가 와서 건드릴 수가 없어. 또 교회는 완전히 모태신앙들이 터줏대감이거든. 안모태들은 눈치 잘 봐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요. 모태들한테 찍혔다면 쫓겨나. 그래서 그런데 이 모태를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뜨겁질 않다는 거죠. 그리고 모태신앙들은 가장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가장 어려워해요. 그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모태신앙들은 십자가 보면 정서가 너무 어려운 거야. 십자가 보면 감동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셔야 되냐 이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뒷골목에서 온 저런 막 나가던 저런 안모태를 위해서는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걸 이해가 하겠는데 모태신앙은 물리적으로 죄를 지을 시간이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모태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해볼게. 모태로 태어나는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볼게. 극성맞은 엄마가 엄마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엄마는 체험신앙이니까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엄마가 임신을 하고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작정기도를 해가지고는 10달을 작정을 하고 계속 나가기 시작한 거야. 이래서 모태가 된 거야. 모태에 끌려 나갔다 이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다음부터는 그냥 모태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말도 가나다라 순서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부터 얘기해라 하 이래가지고 가나다라 순서도 없이 하나님 하자부터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순서도 없이 이제 국어 순서도 없이 하나님 하부터 배워야 되고 본 적이 없는데 말할 만하면 엄마가 기도를 하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밥을 안 주니까. 그런데 이해를 시키기도 전에 분명히 엄마가 밥 끓여다가 주는 걸 봤는데 하나님 밥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얘가 어지러운 거야. 엄마가 하나님인가? 뭐 이렇게 헷갈려도 물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엄마가 하나님인 거야. 이랬다가는 3일 금식을 해야 되니까
아이야 그런 말은, 불경한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그냥 믿으라면 믿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살아오는 거지. 그 어릴 때는 무슨 반론을 필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제 조금 자랐는데, 이 모태신앙 경건한 집안에 자라려면 그 사람 감정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데, 동생하고 이렇게 자라려면 싸울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같은 한국말인데 모태신앙이 쓸 수 있는 말은 너무 제한적이잖아.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싸우고 아주 때려 죽이고 싶은데도 그런 말은 절대 못 꺼내죠. 그러니까 기껏 싸워도, 모태신앙도 싸우는 거 보면 이렇게 싸우죠. 경건한 집안에서는 넌 정말 그렇게 하면 나쁘다고 생각돼? 진짜 넌 나쁜 아이야. 아우 속상해 죽겠네. 이게 이제 모태신앙이 집에서 싸우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속이 풀리질 않고 응어리가 이렇게 맺혀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놀이터를 나가본다 이 말이지.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같은 한국말인데 어쩌면 이렇게 표현이 같은 한국말인데 시원시원한 걸 느낀 거지. 야, 한국말이 이런 말도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너무 좋아 보이니까, 시원해 보이니까, 시원시원해 보이니까 그동안 표현을 못했던 말을 거기 놀이터에서 막 애들 막 쓰는 말을 듣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했는데, 마침 저녁에 동생이 시비를 건다 이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랬다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원해서 한번 해본 거야 그냥. 근데 갑자기 경건한 엄마의 눈에 눈물이 후쑥 떨어지더니, 오 주여, 여종이 자식을 잘못 길렀나이다 이러더니 가서 가스레인지에다 이렇게 켜는 거야 불을. 그러고 젓가락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는 이사야서 6장을 펴가지고는 그 이렇게 한 애를 데려다가 이사야 6장을 보여주는 거야.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궁전을 바라보는데,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야 천사가 불에 달군 화절을 갖다 입술을 지진 얘기, 이거를 여기다 읽어주는 거지 애한테. 너 차라리 멀쩡한 입술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입술을 지지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러면서 뻘겋게 단 젓가락으로 막 입술 치다고 쫓아다니고 애가 막 경기를 하고 막 엎어지고 막. 이게 모태신앙의 애환이에요.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교회를 빠질 수가 없잖아. 근데 교회를 보내는데 이 경건한 엄마일수록 아무리 어려워도 헌금은 또박또박 주잖아요. 근데 용돈은 거의 안 주는 거야. 완전히 짠순이라. 이 짠순이 엄마가 전혀 용돈은 거의 안 주면서 헌금을 준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를 모태신앙 아니고는 경험을 못한다고. 그 더운 여름날에 그 골목 지나서 예배당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복중에 이런데 예배당 가려면 주일날 보통 일이 아니야. 2,000원 헌금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아무리 순결을 지키고 그래도 너무 더운 날 본능적으로 발작적으로 또 그 슈퍼마켓 주인이 누구 시험 들게 하려고 작정을 했나, 선악과처럼 길 옆에다 내놓은 거야 냉장고를. 자물통도 안 잠그고.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확 그냥 끊어먹고 1,000원을 헌금을 띵거 먹은 거지. 그리고 가서 이제 남 안 보게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헌금통에다 쓱 집어넣으면 했는데, 이 교회가 아주 허술한 조직 같으면서도 때로는 아주 무섭습니다. 이 눈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냥 눈길을 다 피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마침 어떤 교사가 그걸 본 거야. 늘 2,000원씩 헌금을 또박또박 하고, 믿음 좋은 집사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헌금 줄이는 방법을 못 봤는데 1,000원만 내는 걸 딱 본 나머지 가슴이 짜르르 너무 안타까워. 전화를 득닥같이 걸어가지고, 교인들은 또 입이 빠르잖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기도 부탁을 해야지. 그렇게 어려웠으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얘기를 해보세요. 갑자기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글쎄 우리 집사님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헌금을 줄일 리는 없는데 얼마나 어려우면 글쎄 헌금을 다 줄였겠냐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아니 글쎄 대개 아이가 오늘 글쎄 헌금을 1,000원 이렇게 돼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이리 와 이래가지고, 너 떼어먹었어 안 떼어먹었어, 무슨 짓 했어, 안 했는데 이러다가, 그러니까 헌금 성물에다가 손을 댄 데다가 플러스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죠. 그래가지고 펼쳐놓고 또 가스레인지 불이 켜지고 젓가락을 거기다 달구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들은 저 유황불에 타는 두 번째 사망에 이 말이라 하는 말씀을 읽어주고, 주여
이 아들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래가지고 죽도록 두드려 맞아가지고 1,000원어치 먹고 20만 원어치 맞았어. 그리고는 막 다 먹은 아이스크림 다 토하고 막 다 토했어. 이래가지고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 얄짤없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보내잖아. 중고등부 수련회 보내면 정확하게 이틀째 되는 날이면 불을 컴컴하게 꺼놓고 목소리가 쉰 전도사님이 막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러잖아요. 응? 유황불이 지글지글 타오르고 까만 지옥에서 이러는 지옥을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러면 막 애들 그러고는 막 애들 보고 회개를 해야지, 안 그러면 다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회개를 하라고 A4 용지를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면 안모태들은 그 시간만큼은 안모태의 세상이지. 왜냐면 죄를 물마시듯 하시고 살아왔으니까 죄를 쓰라 이러니까 뭐 신나가지고 막 죄를 쓰는데, 이게 한 바닥이 모자라니까 A4 용지 하나만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 되는 거지. 안모태는 그렇게 되는 거야. 안모태는. 그런데 모태는 기껏 쓰려고 하보니 뭐 있어야지, 죄를 진 게 특별히. 그러니까 엄마 말씀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동생한테 계속 이랬다가 입술 지질 뻔했어요. 그 다음에 1,000원 헌금 떼먹었는데 20만 원어치 맞았어요. 그리고 이걸 쓰는데 몇 줄 쓰고 보니까 죄진 게 있어야지. 욕을 제대로 해봤나, 어디 마음껏 땡겨 놀아를 봤나. 이러니까 그러면 막 이걸 써놓고 이제 막 십자가 얘기를 막 주님이 막 채찍에 맞고 군병들에게 막 맞아가면서 그냥 등가죽이 찢어지고 막 십자가에 막 이렇게 하면 안모태들은 막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고, 저건 나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막 울고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초상집에서 눈물 안 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안모태들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워. 눈물이 안 나오고 죽겠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솔직한 말로 자기가 죄를 좀 졌다 쳐도 그리고 솔직한 말로 1,000원 헌금 떼먹었지만 20만 원어치를 맞았어. 그러면 주님이 대신 갚아줄 게 없어. 자기가 너무 많이 갚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만 원이면 19만 9,500원을 도로 9,900원을 받아야 돼. 9,000원을 도로 거꾸로 받아야 돼. 잔돈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아이스크림 1,000원어치 떼어먹었다고 주님이 막 나를 대신해서 막 십자가에 막 옆구리에 찔리고 막 피가 나오고, 이걸 정서적으로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그냥 1,000원 갚아주면 될 텐데 왜 저러시나? 이런 게 너무 정서적으로 어려운 거야. 이러니까 앞도 뒤도 안 맞는 얘기를 날마다 십자가 얘기, 뭐 그네 감격하여 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독교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제일 짜증나고 미치겠는 거야. 이게 내 얘기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교회 집회 와서 이렇게 저 같은 게 이제 저 간증한다고 와서 어떤 간증 강사가 와가지고, 저는 뒷골목에서 왔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습니다.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고 옛날에 많이 있었을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이러면 모태신앙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저런 놈을 위해서는 주님이 돌아가셔야 되겠구나, 나는 인류 공통의 죄를 위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간신히 그 시간을 넘어가는 거야. 이러니 이 모태신앙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이 기독교의 교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다루고 천국 지옥을 주제로 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을 다루고 이러는데, 이 자체가 무슨 농담 삼아 할 수 있는 교리가 없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근처도 못 가본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 게 사실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웃고 얘기를 들으셨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강요당해가지고 종교 생활을 강요당해서 억지로 왔으니 부모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고, 운명적으로 자식이니까 예배당을 떠날래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감동이 안 오는 거야. 십자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십자가 감동이 되겠어요. 아무리 우겼자고.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오고 막 안모태도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할 때 너무 민망하고 어려운 거야. 불은 깜깜하게 꺼놨지, 덥긴 하지, 모기는 물지, 빨리 은혜는 임해야 되겠는데 은혜는 안 오지. 이러니까 드라마 보다가 슬픈 장면을 떠올려가지고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니까 어머나 성령님 역사했구나 이래가지고는 막 지 눈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막 지가 뒤집어져 가지고 한 일주일은 또 영빨이 가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신앙생활이라고 억지로 하다가 대학 딱 들어가면 세상이 넓거든요. 세상이 넓거든요. 예수쟁이들 편협하기 짝이 없고 교회에서 그 제대로 살지 않는 말과 삶이 다른 교인들에게 아주 환멸을 느낀 이 목사딸 장로 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계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에 반기독 운동이 꽉 차 있어요. 매스컴이고 뭐고 전 사회가 사건만 터졌다면 막 기독교를 이를 깨물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이 앞장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아들 장로 딸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독교를 모르면 절대 반기독 운동을 못해요. 안티 기독교 운동하는 그 앞장선자들이 누구냐면 제 3대 4대 모태신앙들이에요. 목사 아들 장로 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미안하지만 주일학교, 옛날에는 주일학교 숫자가 항상 작년보다 많았어요. 작년보다 많았다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숫자가 그런 못하다고 해도 여러분 어지간한 규모의 중형교회에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있어요. 이만큼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런 껍데기는 전달이 됐는데 그걸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힘, 실제 이거는 실제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그렇게도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서도 교회를 떠나질 못해요. 모태신앙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억지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모태신앙들의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모태가 어떤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냐면요, 모태들은 어떤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냐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저 멋대로 신앙인데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모태신앙이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 생명의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먼저 제일 찝찝하지만 먼저 생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에 관한 믿음이에요. 이건 사람이 깊이 죄인의 그 내면 안에 잠재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다 토종비결도 먹고 살고 점쟁이들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새점 치는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먹고 살잖아요. 아니 남 점추 줄 게 아니라 지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복 받아가지고 새점 치고 돌아다니라는 말밖에 더 돼. 그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내면 안에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그 똑똑한 것 같은데 재밌게요 절박한 순간에 가면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당들 아주 돈 많이 법니다. 한국의 정치 때문에. 한국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들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급해지면요 결국 불가항력적이고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먹고 사는 거예요. 앞뒤가 맞느냐 진리가 되냐 안 되냐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맺는 게 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마저도 그 이상을 못 넘어가고 만약 그렇다면 이것처럼 기가 막힐 일이 어딨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종합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게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난 모른다고. 모태신앙들 자기들이 얘기를 해서 내가 안다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 믿음이 안 생기는데도 어떻게 교회를 안 떠나고 사는 꼬라지는 전혀 교회는 아니야. 대학 벌써 들어갔다 그러면요 형편 낙가무라예요. 형편 낙가무라. 근데 낙가무라? 죄송해요. 나중에 제가 제 과거를 밝힐게. 그러면 말하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 시험을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 수준의 저놈이 저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저건 상당한 노력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실제 신앙생활 아무것도 없어. 믿는 것도 없어. 정직하게 말하면. 근데 왜 교회를 못 떠나고 계속 나오느냐? 종합해 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찝찝하지만 지옥이 없다고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 만약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선입지식으로 들었으니까 찝찝한 거야. 그런데다가 주님이 가끔 성경에 보면 간 떨어지는 말씀을 가끔 하신 게 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니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전혀 은혜를 못 받은 어떤 집사님 얼굴 표정을 하시고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인 내게 떠나가라, 이런 간 떨어지는 말씀을 종종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지옥이 있고 주님이 막 마지막 날에 난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 너 모른다 이러면 끔찍한 거야. 이건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보험 들듯이 이제 보험도 다 들고 사는데 그 보험 들듯이 주일 대예배, 그래서 주님이 절대 못 봤다고 말할 수 없는 가장 잘 보이는 자리, 뷰가 가장 좋은 자리, 그 다음에 그리고 공예배, 요거는 모태신앙들이 신앙은 없으면서도 철저하게 와서 자리를 잡아. 그래서 보통 오래된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어느 부류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대강 보여요. 안 모태들은요 긴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굴러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백인 돌인 이 모태신앙들은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강사 어지간한 거 와도요 절대 겁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뭐 잠깐 떠들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뭐 다 옛날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귀신같이 그런 게 몸에 다 배고 뱄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짝 이제 피해가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시고 나중에 만약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시면 뭘 몰라요. 우리 교인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내가 앉았던 자리가 어딘데. 교인들이 다 아는데. 이렇게 대답하려고 보험 들듯이 계속 주일날 공예배에 그 다음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는 모태신앙들이 거의 차지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느냐?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가지고 자기 그 같이 신앙생활 몇십 년 같이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고 설치더니 어느 날 사라졌어. 몇 년 만에 왔는데 깜짝짝 해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선교지로 저 밀림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고생 새빠지게 하다 와가지고 선교 보고한다고 온 걸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저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보면 보이는 자리, 주님이 언제든지 딱 돌아보면 보이는 자리, 그러나 잡으려고 하면 어느 때든 안 잡히는 자리. 그래가지고 가깝지도 아니하고 멀지도 아니하고 보면 보이고 잡으려면 안 잡히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를 딱 긴장을 유지하면서 텐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한 번 주님이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가고 뒷걸음 물러서 하면 뒷걸음, 이렇게 해서 귀신 같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놀라운 건 확신이 뭐냐면 나는 절대 지옥 안 간다는 거야. 하늘 날 택했기 때문에 절대 지옥 안 간다 이거. 그러다니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만 봐도 이게 난 그냥 대강은 살아도 교회는 나온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는 운명적인 확신을 그렇게 확실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사명을 받은 게 있는데 이런 모태신앙들에게 정확하게 지옥 가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닌다 이거. 목사들 장로딸도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 아니면 정확하게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아는 성경 지식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중연불이 아니에요. 종교의 관념 따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도 실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송하지만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만유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과거의 어떤 신 따위가 아니고, 여러분 저 무덤에 뼈다귀가 남은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교리는 이런데 우리에게 전혀 주님은 실제가 되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실제는 오직 세속적인 가치가 실제고, 나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철저하게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그 썩은 가치들, 그리고 나의 육적 본능들이 늘 실제고, 영적인 건 날마다 관념 정도도 안 되는, 중연불 정도도 안 되는, 여러분 중연불만 해도, 여러분 중만 될래도, 여러분 중만 될, 진리라고 말 안 해요. 깨달은 말이라고 그러지. 중만 될래도 여러분 속세를 떠나야 됩니다. 깨달은 말에 대한 자기 확신만 가지고도 속세를 떠나고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살아 계신 주님의 이 복음을 실제로 받았고 믿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정신통일 수준도 안 돼가지고 나를 움직일 수 없다면 이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혼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관념적이고, 이런 모태신앙의 불행은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만 그렇습니까? 지금 안 모태인 저도 제 자식들이 모태가 돼버렸어요. 제 자식들이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리고 걔들하고 나하고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체험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실제가 아닌, 실제가 될 수 없는 믿음이 뭔지 도대체 구분이 안 나고,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신앙이 나의 생명의 실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실제가 된 건 뭐가 실제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한 예로 말이죠,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이 믿음,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닌데 진리 이상의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정직하게 따지면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돈이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돈이 화려한 집을 살 수는 있게 해줍니다. 몇십만 불짜리, 몇백만 불짜리 저택을 사게는 해주지만, 그러나 달랑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맞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비싼 고가의 침대를 살 수 있게는 해주지만,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단잠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약을 주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는 해주지만,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정작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본질적인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 벌 수만 있다 그러면, 돈만 번다 그러면, 돈이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 중동을 가서 만약 돈을 번다 그러면요, 목숨 걸고 갑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딱 생기면,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1만 가지 악이라도 저지른다 이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워서 선교사가 못 들어간 나라에 돈 벌러 간 한국 젊은이가 있더라니까요. 한 가정, 딱 한 가정. 아프리카에서 사진관을 하면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글쎄 세상에 선교사도 못 들어가 있는 아프리카 나라에 딱 한 가정, 한국 가정이 사진관 하러 들어갔어요. 그 흑인들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데, 그 아프리카 흑인들 사진 찍어주는데, 사진 기술에 그게 어렵지 않은 기술이 있는데, 그 까만 걸 조금 덜 까맣게 이렇게 하는, 그 현상하는 그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네. 그래가지고 저 남아공은 전 세계에서 치안이 안 되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거긴 대낮에 영화 촬영하는 게 아니고 대낮에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대낮에. 우리나라 지상사 직원들이 가서 몇 명 희생당했습니다. 그것도 대기업에.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죠, 거기 완전히 중무장을 한 저기 사람들을 다운타운에서, 그것도 가장 무서운 다운타운에서 중무장을, 기관단총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을 여러 사람 고용해가지고 그 속에 철조망을 막 2개, 3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진관 하시는 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누구도 못 건듭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처음 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와서 뭐 있어요? 보리 깡보리밥에다가 그 막장 있잖아요, 고추장 있잖아요, 시커먼 그걸 한 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줬대요. 이게 무슨 케찹 비슷하니까 선교사님이 반찬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먹다가 한 숟갈 먹었다가 갑자기 백인 얼굴이 막 더 하얘지더니 땀이 막 송송을 맺혀 이렇게 하더니, 저 화장실 저 멀잖아요. 그리고 가더니 들어오질 않대. 나가봤더니 선교사님이 두 손을 들고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독약 먹인 줄 알고, 이게 막 목에서 불이 나니까 여기서 순교하는 줄 알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는 그 고추장을, 약 올른 고추를 찍어 먹어야 속이 시원한 이 민족. 이게 우리 자랑스러운 이 조선 민족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도 못 말려요. 몇 년 전에 보면요, 저 비행기에서 그 양탄자 깔아놨으니까 이 카페트잖아요. 양말 훌렁 먹고 고도리 치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 나 감당 못해요. 안내방송하고 착륙하는데 절대 제발 좀, 승무원들도 다 엑스트라로 이렇게 묶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하도 많아서 이제 요즘 없어졌는데, 제가 하도 여행하라고 돌아다니니까 별걸 다 보잖아요. 그 분명히 안내방송을 하고 절대 일어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방송이 딱 시작됨과 동시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끝나는 동시에 철컥하고 안전벨트 푸는 소리가 나고서는 일어나. 그래가지고는 이게 승무원들 흔들리잖아요. 이걸 또 여니까 007가 막 남의 머리를 지치게 하고, 이런 사람은 안 돌아보고도
한국 사람 그러면 맞아요. 거의 무서운 나라예요. 몸에 좋다고 그러면 곰 그 쓸개를 하도 가짜로 팔아먹으니까 직접 산 곰을 이렇게 쇠사리로 묶어놔가지고 여기다 스트로를 꼽아가지고 배에다가 직접 산 곰이 눈을 꾸벅꾸벅하는데 거기다가 스트로 꼽아가지고 그 웅담 쓸개즙을 빨아먹는 민족은 또 우리 민족이야. 우리 민족. 자랑스러운 민족. 그래 예수 안 믿기로 예방자 주사 맞았던 민족이에요. 일본하고 중국 사람 무섭다고 그러지만 이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 전하러 왔던 선교사를 오는 쪽쪽 죽여버렸어요. 오는 쪽쪽 죽여버렸어요. 그냥 아주 발을 못 붙이는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민족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건 역사의 가장 무서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진 분들인데 이렇게 얌전하게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서 이렇게, 이건 혈통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무슬림들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모슬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으면 중동이 어디고 안전해질 데가 없어. 안전해질 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어. 한국 사람 이렇게 뒤집어지고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증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뒤집어져서 이렇게 어린 양처럼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는 자체만 봐도 전 인류의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야. 주여. 이야, 진짜. 정말이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지. 이런 민족인데, 이렇게 그런 일에는 아주 실제잖아, 실제. 뭐 실제 이론 따로 없잖아요. 그냥 실제야. 돈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러면 목숨 걸어버리는 거야. 어디든지 못 가는 나라가 없어. 170여 개 나라가 넘는 나라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하여튼 무서워. 가는 나라마다 하여튼 그 열대 지방에 가서도 얼마나 막 현지인들을 갖다가 막 일을 시키는데 막 반 잡아놔가지고 그 더운 날 가만히 버텨주는 것만도 생존하기 어려운 나라야. 거기 가서 빨리 이렇게 가지고 거의 사람들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열대 지방에서 그렇게 살다는 죽어요. 저도 인도네시아 집회 갔다가 선교사님한테 걸려가지고 8일간 연속으로 두 곳에 집회를 하는데 세상 그 더운 여름날 한국에 그 날씨 좋은 데서 집회 연속으로 8일간 하려면 사람 뻗어요. 근데 그래서 세상에 이 선교사님 자기가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니까 너도 죽으라 이런 식이야. 시키는 대로 했다가 마지막 날 완전히 제가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다 죽게 돼가지고 손을 올릴 수도 없을 만큼 막 거의 막 완전히 이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거의 죽게 됐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 나 그 선교사님 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저분이 저런 분이 어떻게 오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를 글쎄 그렇게 뻗게 해놓고는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농담도 아니고 내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나 막 이 사경을 헤매는데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여기서 죽으면 비용 많이 나가는데 이래. 이게 농담도 아니고 진짜 걱정을 하면서 날 보고 죽으면요 퍼스트 클래스 그 비행기 값이 들어간대. 여기에 송장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가려면 나 진짜 무서워 죽을 뻔했어. 그때 나 늘 바깥에서 객사한다는 게 소원이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다 그때만큼은 한국 가서 죽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또 한숨을 쉬면서 여기는 죽으면 당일날 처리해야 되는데 썩는데요. 인도네시아 그 열대지방이니까 시체가 하루 만에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뭐 이러고 농담도 아니고 날 글쎄. 이런 무서운 사람들끼리 서로 선교를 한다고 지금 우리가 있어. 난 진짜 무서워요. 정말 아주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악바리 것처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사람은 절대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안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 어떤 가치를 인정한 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 지불도 하게 돼 있어요. 절대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지도 않아요. 사람 자기 마음에 좋아서 하는 일, 자기가 가치를 인정하는 일을 할 때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그 중에 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전부 다들 좋아하셔서 많이들 하실 텐데 그냥 내 얘기를 들어보셔. 내가 그냥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거 궁금해서 그 골프 하시는 거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땡볕에서 그 돈 주고 그 점잖은 분들 그렇게 하래도 딴 일 그렇게 시키면 막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야.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지치도 곤비치잖아요. 전도를 만약 한 6시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뭐 18홀인가를 돌려면 막 한 대여섯 시간 걸린다면요. 그 그린 털고 그리려놓고 거기다가 글쎄 배출가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땅이 없어요. 산이 70%가 넘어. 거기다 글쎄 그냥 골프장을 여기저기 다 만들어놔가지고 그 푸른 풀밭 기가 막힌 걸 만들어놓고 거기를 왜 통통 비워두냐 이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걸 그 홀에다 넣고 싶으면 그러면 홀을 크게 파. 그걸 왜 요만하게 해서, 나 가끔 그거 보다가 나 짜증나 보게. 아니 공이 여기서 여기인데 그걸 막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신경을 막 어마어마하게 쓰고 이러는. 나 왜 그러는지를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국민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걸 한번 했다고 그러면 스윙을 해서 했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게 멋있게 한번 했으면 그럼 잘 못 치면 여러 번 쳐버려. 근데 한 번 치면 구르마 끌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청성을 떨고. 아니 이 청성을 떨으라고 하면 떨겠어요? 이걸 그냥 그 허구한 날, 아니 시간이 남아 돌아가면 모르는데 그 바쁘시다는 분들이 입만 열었다면 바빠서 새벽기도 못한다, 입만 열었다면 바빠서 수요 예배 안 한다. 나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 미국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걸 그렇게 하시는지. 어떤 분 보니까 새벽 기도를 못한다, 수요 예배도 그래서 그 교회는 안 드린다 하던 장로님 집에 가서 내가 잠깐 잤는데 이 양반 거실에다가 이 그림 쪼가리를 이렇게 깔아놓고요, 밤에 오줌 누러 나갔다가 새벽 기도 시간쯤 됐는데 오줌 누러 돌아오더니 거기 거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밤에 무서워 죽을 뻔했어. 이러고 앉았더라고. 또 이 능력 이 능력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 그 모든 일은 다 실제야. 지치지도 피곤치도 아깝지도 않아. 자기가 마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내 마음은 내 보물 있는 곳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물로 인정한 어떤 가치를 인정한, 내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 줄 거라고, 내 자아 충족을 해줄 거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그것이 뭐든지 상관없어. 돈이든 명예든 뭐든 딱 이렇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에는 절대 지치지도 피곤치도 아깝지도 곤비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이 계속 난다 이겁니다. 맞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유독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왜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왜 유독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왜 유독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도 실제가 안 되냐 이거예요. 날마다 억지 춘향이로 쥐어짜고 간신히 감동 조금 받았다가 조금 며칠 영빨이 가다가는 또 그대로 또 팔을 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원인을 몰라. 그리고 그게 그냥 당연스러운 신앙생활인 양 생각하는 거야. No.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실제가 되지 않는, 다른 일에는 그렇게도 실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를 동원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얘기예요. 그게 그 소문이 늦게 돌아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 지금도 그런 줄 알아요. 그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미안해 죽겠어, 내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기도를 좀 하자 그러면요, 이 반질반질한 한국 교인들이 이제는 기도 잘 안 해요. 그 새벽 기도 아주 이벤트로 간신히 끌고 가요. 이렇게 기도를 지독하게도 안 하는 이 나라가 됐는데,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그 기도, 그 제목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기도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는, 교파를 초월해야 모든 교회가 그 제목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헤라바라를 할 것도 없이 전 국민 중에서 이 교회가, 전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열심을 내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 대입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이거. 입시철만 되면 한국 사람들은요, 이 학벌에 대한 이 집착이요, 전 세계에서 이런 민족 없어요. 이런 민족 없어요. 하여튼 모든 세계 어느 나라를 가 있어도 무슨 고생을 하고 대가를 지불해도 좋은 대학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런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급하다고 하는, 자, 그런데 그거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한번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 모든 삶의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대가지불을 다 하잖아요. 예. 얼마든지 우리는 가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서로 떨어져서 이별하는 각오를 할 기까지, 아픈 얘기지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산다고요. 관념으로 행동하는 게 없어요. 억지로 하는 일은 몇 번 못 가요. 반드시 생명의 반응이어야만 자연스럽고 그것이 오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정말 현실적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렇게도 그 각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교회도요, 그 철만 되면 현수막 걸어놓고 대입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와 교파를 초월해서 자유주의 뭐라고 해도 아주 기도 자체를 무시하고 복음 자체를 아예 그냥 리버럴하게 그냥 나가는 교회들도 이거 안 하면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그거 해놓고 다 기도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 그렇게 대학 입시를 그렇게도 목숨 걸고 그렇게 대가지불을 하고 어마어마한 교육비가, 여러분 한국 사람 교육비가요, 그 전체 그 사용되는 그 생활비의 어마어마한 비중이에요. 사교육비 말할 수도 없어요. 공교육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난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번 물어보겠어요. 대학을 들어가야 팔자가 고쳐지니까, 쉽게 말하면 신분 상승이 되고 밥 먹고 살 거 거리를 만들고 이런 보장된 이런 현실적인 세상에 보장책이 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 이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숭수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대학을 이렇게 보내기를 원할까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전자야 후자야? 이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직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가치, 자기가 정말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는 절대 상황 핑계 안 돼요. 무슨 조건을 뛰어넘어서라도 그건 넉넉히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시는, 돈 버는 건, 세상의 명예는, 내가 이렇게 나 좀 이 자아 추구하고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은 실제예요. 다 실제. 내가 거기다가 이걸 두니까. 그러니까 무슨 대가지불을 하든지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할 때는 지치도 피곤치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이 얘기는 기도가 언제 실제가 된 적이 있냐 이거야. 사람 찾아가는 것만큼만 열정적으로 기도를 믿었더라면, 그러면 사람 쫓아다니면서 도움 구하고 여기저기 사람 그저 눈치봐 살피면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짓 하는 것보다는, 주님 이 기도가 실제, 여기 약속된 말대로만 믿었더라면, 그게 실제가 됐더라면 기도를 해라 말을 할 것도 없었겠죠. 그렇죠? 맞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실제가 된 적이 없어. 대부분 내가 믿어주는 거, 내 필요를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짚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통째로 밀어넣어서 돈이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된 사람을 수전노라고 그래요. 수전노, 돈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나의 순정을 바쳐서 그 가치 앞에서는 언제든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생각하면 날마다 앉으나 자나 깨나 그것만 생각나고, 그거는 저절로 되어지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에너지가 그리로 쏟아지는 내가 사랑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끌고 가는, 나의 삶의 실제는 바로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그게 실제인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저절로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기서 복음이 말하는 그 가치를, 영적인 가치가 한 번도 내게 실제가 돼 본 적이 없고, 그 가치에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옮겨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하늘에다 쌓아두면 그걸 간다 이거야. 자, 그 목동이 말이죠, 이 양이 아주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네요. 그래서 이 목동이 이렇게 광야에 이런데, 저 몽골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 그 목가적인 풍경이에요. 그 개울이 막 있는 대로 이렇게 제멋대로 흘러가요. 평지니까. 이렇게 할 때 거기를 이렇게 건너려면 물을 건널 때가 많은데, 이 수백 마리 양을 끌고 가려면 양들이 또 고집이 세요. 저 혼자 찾아가지도 못하는 게, 능력도 없는 게 고집이 이렇게 세서 말을 잘 안 들어. 그래가지고 목동이 그 개울을 한번 건너려면 이게 어렵대요. 어떤 때 몰기가 어렵대. 이럴 때면 새끼 데린 양 있잖아요.
새끼 데리는 어미양, 그 어미양이 새끼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양에게서 새끼 양을 목자가 얼른 안아버리는 거야. 안고 물로 풍덩풍덩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물로 들어가면 새끼를 딱 뺏긴 순간 양은 온 관심이 그 새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들어가는데 그 새끼만 바라보느라고 물은 무섭지만 새끼가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또 양은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다 단체로 들어간다네. 또 야곱이 꼭 그런 양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야곱 형님이. 그분 한번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집착력 있잖아요. 그죠? 편집 증세를 보이는 분 아니에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무슨 연애를 그따위로 해? 손 한 번 못 만져보고 7년을 수일 동안 여기고 기다렸다고요. 라헬한테 홀랑 미쳐서 이러고 빠져서 7년만 기다린 거야. 그때 그 무디 같은 장인놈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 무슨 딸을 끼워 팔기를 하냐고. 라헬이 동생이잖아. 그 동생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글쎄 첫날 밤에 그 언니 레아를 갖다 슬쩍 신방에다 밀어넣은 거예요. 텐트에 전기만 있었더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겠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신방에 들어오는 여자가 누구겠어요? 그냥 누구겠어? 라헬이겠지. 그러고 그냥 그날 밤을 그냥 설명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떴더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이때부터 복잡해져 가지고 정신 사납고, 이렇게 하다가 그 라헬에게 못 푸른 사랑을,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 있어요. 11 형제들이 있는 이복 형제 중에서 그 요셉만 두드러지게 편애를 하니까, 또 편집증이야 거의. 라헬에게 미쳐서 편집증을 보일 때 라헬을 아주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베냐민 낳을 때. 요셉에게 너무너무 편집증적으로 그럴 때 요셉이 팔려가 버렸어. 아들들한테 속여가지고 죽었다고 그냥 마음에 떼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애굽에 그냥 안 들어가죠. 그 요셉이 먼저 가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우리 삶의 진짜 주인 노릇하는 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이게 언제든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 가치가, 이게 주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서 주님은 이 복음의 이 영광과 이 능력과 축복은 나한테 실제이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진짜 보배는 뭐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걸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을 쏟아서 옮겨놓은 그 가치는 뭐냐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야 아니면 땅의 가치야. 나야 주님이야. 이 둘 중에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어. 이것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 주제 앞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주제 앞에 제가 잠깐 저를 통해서 잠깐 이 주제를 한번 비춰보고 싶어요. 저는 미리 누가 의도했거나 무슨 작정을 해서 제가 기독교를 이해하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과거를 어차피 나흘 안에 다 나올 건데 미리 다 하고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쉬워요. 피차에 시험이 안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화류계 출신이에요. 우리 민족 술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우리 부친께서 말로 하자면 고급 잘 나가는 술집을 하셨어요. 제가 술집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술집을 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주범하고 공범의 차이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집을 경영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술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기생 누나들을 10수명씩 두고, 거기는 고관 대작들이 들어오시는 집이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 나리 정도, 경찰서장님 정도, 교장 선생님 정도 돼야 들어오세요. 딴 사람은 얼찐얼찐하지도 못해요. 가끔 교감 선생님이 가끔 오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인 그곳을 주인집 아들이라는 특권으로 프리로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론을 철학 시간에 배운 게 아니고 그때부터 배웠어요. 아하, 사람이란 낮과 밤이 저렇게 다르구나. 애국을 입에다 달고 살고 점잔을 그냥 아주 뭐 생명처럼 이렇게 품위 유지를 하고 다니시던 분들이 저녁 낮을 되면 딸 같은 계집아이들 끼고 무슨 짓을 하는지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난 지금도 누가 명함을 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려고 하면 그냥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쓱 지나가는 생각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이 양반 또 혼자 있을 때는 무슨 짓 하실까. 내가 그렇게 생각할래서 그러는 건 아니야. 사람은 어디에 와 있느냐, 무슨 말 하느냐, 직업이 뭐냐, 이거 전혀 그 인간 하는데 도움 안 돼요. 그 인간의 진정한 내면은 그 내면의 가치, 그 내면의 생각, 이것이 바로 그 위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맞는 말이에요. 철저히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저 중학교 2학년 때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 아버지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면 저희 아버지에게 바랬던 거, 그때 어린 시절에 잘 해주셨겠지만 워낙 기생 누나들에 파묻혀 사시니까 아주 부담 없이 땡기고 사셨어요. 이분은 진짜 부담 없는 분이에요. 아주 이빠이 놀고 가신 분이에요. 옛날에 기생하면 아무렇게나 생긴 기생을 기생이라고 안 그래요.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무할 줄 알고요, 시할 줄 알아야 돼요. 기생들은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연예인하고 비교해도 연예인을 이렇게 무시할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기생들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고 상대하는 사람이 다들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니까 아주 눈이 있는 대로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그 기생들하고 날마다 놀고, 그냥 옛날에 글쎄 그 축구 배고픈 시절에 사냥을 하셨다니까요. 사냥을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다가 밤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절 닮았어요. 그러니 그런 기생 누나들하고 살다가 가끔 가다 한 번씩 들어와서 절 닮은 어머니를 보니 무슨 감동이 오겠어요. 한마디로 짜증나는 거지. 이러면 밤 12시 5분 전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술을 고스란히 깰 때까지 있는 대로 주정을 하는데요, 나는 김정일이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바쁜 분이 나를 개인지도 하겠어? 개인 관리 못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딱 한 번 주정이 시작되면 4시간 5시간 잠이 가장 쏟아지는 시간에 죽음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차직하면 불을 막 싸지려고 하고, 사냥총에다가 사냥 엽탄화를 장전해가지고 이 허망한 세상 죽자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총구를 갖다 대고 안전핀 풀고 이렇게 하고 방아쇠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흔들면, 이건 쐈다면 그냥 이건 실수고 뭐고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총구에 매달려가지고 아버지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뭔진 모르지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회개할 제목도 없는데 회개하는 연습을 했으니 얼마나 예수 믿는 일에 도움이 많이 됐겠어요. 이러던 아버지 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언제 저거 숨 끊어지나, 이게 소망이었어요. 소원. 너무 무서우니까.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우리 어머니는 배탈을 해요. 설사를 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던 아버지가 완전히 비명횡사로 돌아가셨는데,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그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거지를 만들어 놓고 저희를 뒷골목에다 처박아 놓고, 주민등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뒷골목에다 처박아 놓고 아주 부담 없이 돌아가셨어요. 이때부터 산다는 일이 그렇게도 처절한 현실일 줄 몰랐죠. 아버지가 사라지면 두려움만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공급마저 사라진 거예요. 이때 아버지의 그런 비참한 죽음과 함께 저는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저의 공식 학력의 전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강사 선정에 막대한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식 라이센스라고 하나 있는 건,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 그거 하나, 이게 확실하게 있는 건 그거 하나야. 아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이런 비참한 놈이 그 기가 막힌 순간에 아버지 잃고 과부 어머니 돈 벌 줄 알아야지. 정말 바보 같은 어머니, 그 어머니하고 뒷골목에서 비참한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을 끔찍하게 보냈어요. 살인, 마약, 음란,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뒷골목에서 준비도 안 된 채로 그 기가 막힌 민감한 시기를 처절한 좌절감에 살다가 나중에는 이걸 이길 만한 용기가 없잖아요. 확 그어붙이고 불을 싸질 만한 조폭이 될 용기도 없는 놈이지. 비참하게 짝이 없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제가 저의 삶에 고생 조그만 거, 저 연배에 있는 사람들 이런 고생쯤은 다 했죠. 못 먹고 두드려 맞고 이런 것들이야 지나고 나면 다 잊혀져요. 어차피 몸뚱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그때를 회상해서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 하나를 꼽으라면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고생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가장 끔찍한 저의 그때의 경험을 얘기하라면, 제가 누구 부를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혼자 딱 떨어졌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누구를 부를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내가 이 기가 막힌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누구한테 날 좀 도와줘요, 날 좀 도와줘요, 날 좀 도와줘요, 이렇게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신의 이름을 아나? 내가 뭐 들어를 봤나? 복음을 들어를 봤나?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기가 막힌 시간을 지나면서 저의 비참한 삶이 꼭 썩은 쓰레기통에 엎어진, 시궁창에 엎어진 것 같은 그런 저의 삶의 용기가 두려워서 이 세상을 맞이할 수가 없고 나를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병신 같은 왜 태어나서 죽지도 못하고 이 짓 하나, 자살도 모질질 못해 성공을 못하고 이 비참한 지경에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던 어느 날, 내가 부를 수도 찾을 수도 없던 한 분이 내 인생에 더 내려갈 밑바닥이 없는 그때에, 가장 실패했을 그때 날 찾아와서 누군가 날 일으켜 주신 거예요. 형상으로 말하자면 그때 그분이 나한테 들려준 건 굉장한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현란한 성경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특별한 섭리로 피할 수가 없이 저를 교회로 몰아넣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근데 아주 단순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게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이 단순한 구절이 제게는 어떻게 해석되어 오는 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물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우주가 감당 못할 신이 있는데, 이 신이 피조물 중에 가장 실패작, 제일 찌끄러기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 그걸 사랑하다 이 피조물에 미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준 미친 신의 사랑의 얘기, 픽션 소설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이런 주제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 단순한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데 성령께서 믿게 하셨겠죠? 이 사실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이거 우리 부모한테서도 문장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안 배경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로부터도 이런 느끼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양반 가운데 토막이라는 충청도 부여 태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험한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입이 험해졌는지, 자식이 나한테 보통 하는 말이 다 욕이에요. 보통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 이엠병할 놈, 그래요. 나 그 좋은 말인 줄 알았어. 전염병 걸려 죽을 놈이라, 이런 말이야. 그리고 조금 열받으면 육실할 놈이래. 나 그 좋은 말인 줄 알았어. 나중에 사전을 찾아봤더니 6토막 내서 죽이는 걸 육시하다 그래. 보통 때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웠었대요. 아니 어렸을 때 그때 아주 내가 너무 오동통통통 살이 이쁘게 잘 먹고 살았으니까. 우리 제 연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살 붙은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아주 얼마나 살이 막 아주 통통한지, 탱탱한지, 소세지처럼 탱탱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하면 터질 것 같고 아주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내가 그렇게 이뻤대네. 우리 어머니한테.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제일 이빨이 이쁠 때 이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뻐서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표현을 하는 말이 뭐라고 하니? 아이고 망할 놈의 새끼. 이빨이 이쁠 때 망할 놈이니까 열받으면 말도 못하죠. 열받으면 12번 호랭이 물어갈 놈, 뭐 이런 소리, 뜯어갈 놈, 별소리 다 했어요. 강아지한테 물려도 심각한 얘기인데 호랭이가 12번 뜯어가면 내가 뭐가 남겠냐. 우리 어머니가 생모예요. 생모. 계모가 아니고 생모인데 그따구 저걸 했다니까. 이런 배경에서 자랐던 제가 지금은 제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제가 지금은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그분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으로 나를 몰아서 그 절망의 순간에 자학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기가 막힌 역사로 나를 몰아서 교회 앞에 서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신학적 대단한 진리 뭐 이런 거 말고 성경 간단한 이 구절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단순하게 들려졌는데, 그게 이 절박하고 가난했던 내 심령 안에 이게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 주님이 들려주신 딱 한마디가 내가 널 사랑한다. 한마디 더 깨닫게 해주신 말은 너는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한 놈이다. 그게 그냥 여기에 이게 그냥, 난 이거 픽션 소설이라도요, 난 평생 미쳐서 살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냥 소설 얘기라도. 근데 그게 사실로 내 심령에 믿어졌으니 내가 어떻게 뒤집어졌겠어요. 이게 실제가 된 거니까. 이게 획가닥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홀랑 미친 거죠. 아유, 홀랑 미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미쳤다는 말하고 홀랑 미쳤다는 말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벗었다는 말도 그냥 벗었다는 말하고 홀랑 벗었다는 말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처럼 미쳤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주 진짜 홀랑 미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가 제자 훈련 가르쳐준 것도 아니 70대 초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좋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겠더라고. 그때 제가 서원한 게 무소유로 살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이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는 동안까지 10년을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날부터 10년을 눈물로 찬송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눈물로. 그것도 아주 트레디셔널한 이 찬송가만, 그것도 전혀 리듬이나 멜로디가 필요 없는 시골교회에서, 옛날 한국의 70년대 시골교회란 분위기가 어떠냐면 할머니들하고 아줌마들만 나와가지고 반주도 없고 박자도 없어. 그래가지고 보통 찬송이 600곡이다 한 곡이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장이 바뀌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동 나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찬송, 거기에 노인네들 틈에 껴가지고, 아줌마들 틈에 껴가지고 젊은 놈이 거기 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멜로디 없어도 좋고 리듬이 없어도 좋은데 난 무슨 노래가, 이런 노래가 다 있어. 나는 기생 누나들이 가르쳐준 구세여라 금수나 신라의 달밤 이런 거밖에 모르던 놈인데 어떻게 무슨 가사 이런 게 다 있냐고. 10년을 눈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너무 고맙고 감격하고, 어떻게 나같이 버림받은 놈, 불쌍한 놈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나. 안 줘도 좋았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 나한테는 주님이면 충분했어. 이렇게 미쳐가지고 주님 앞에 막 처음 신앙생활 뜨겁게 시작을 하는데, 난 천국, 예수 믿으면 천당이, 안 믿으면 지옥, 그래가지고 난 천당 진짜 예배드리다가 천당 들어가신 줄 알았어요. 모르니까, 나는 안 못하잖아.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언제나 데려가나 이런 생각으로 그러고 기다렸다고요. 지금도 주님이 증인이시면 나 정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남겨놓는 목적 외에 나 정말 주님 천국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거든. 왜냐면 천국은 나한테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실제거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 가 있고, 내가 그렇게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 거기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빨리 천당 안 데려가는 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 꼬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으면 곧바로 천당 데려가 버리면 고민할 것도 없잖아. 부흥회를 왜 해 우리가 이 어렵게, 솔직한 말로. 그런데 주님이 안 데려가시니까 웬 여자가 하나 따라다니기 시작했다고요. 아니,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 여자가 날 따라다녔다고, 내가 그 여자를 따라다닌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미안해 같이 살기를 시작했죠. 너무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을 주님이 5을 주셨어요. 5 주셨는데 이름 지은 거 보면 저희 집안 분위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큰 애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해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놈의 가문에 세상의 천하와도 못 바꾸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나 싶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김충성. 그 다음에 둘째 아이는 인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인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부담스러운 찬송. 그 다음에 응답, 이것도 딸이야. 응답이가 응답하라 오바. 이래서 선생들 중에 얘 이름을 잃어버린 선생이 없대. 그 다음에 막내는 선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식은 아야 운명적으로 이름이 선교니까 취직할 생각도 못하고 또 사업할 생각도 못하고 자기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5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사건 하나 말하라면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꾼 사건 하나는 예수 믿는 사건이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내가 이거 알은 거 아니야. 이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주님이 말려도 부탁을 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선교사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논술도 난넘질로 다 선교사를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한테는 계속 입력시키면 되니까. 너는 이미 바쳐졌다. 그런데 주님은 순수하기 때문에 한번 받은 걸 절대 안 놓친다. 그래서 뭐 도망 다녀봤자 작살 맞은 고래처럼 힘이 있을 때는 피를 흘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피 다 빠지면 이제 끌고 오면 이렇게 해서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슬슬 그냥 해줬어요. 그냥 그랬더니 다 알아듣더라고. 알아들어서 다 운명적으로 선교사가 됐죠 지금.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는 선교라는 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말,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 이건 저희 여러분이 사용하는 사업 단어보다 훨씬 현실적이에요. 저희는 문자대로 믿거든요. 저희 가족에게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라는 말의 의미는 적어도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아들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운명적으로 받았는지, 막내 자식이 김성규라는 놈이, 이게 중학교 3학년을 글쎄 이런 미치겠는 같은 집안에서 저희 부모 둘을 완벽하게 속이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어요. 모태신앙들만 다 데려다가, 그것도 상위권 안에 10위권 안에 드는 애들 모태신앙만 다 불러다가, 너네 나중에 이 학교 중학교 마치고 나면 너희가 이제 죄를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때 빨리 져야 된다, 이러고는 애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대 이 자식이. 글쎄 나중에 그걸 우리 몰랐잖아요. 한꺼번에 와 황당하게 짝이 없고. 그래서 나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근데 그놈 하여튼 어떻게 패다가 안 돼서, 너 좀 이젠 너 아무래도 숨을 그만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숨을 더 쉬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숨 쉴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너 왜 이따위 짓을 했어? 그랬더니 그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너무 앞서간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한 번도 선교사가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럼 너 그 말하고 지금 이따위 짓을 한 거하고 어떻게 그게 맞는 말이냐 그랬더니, 맞는데 어떻게 맞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차피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교사가 된 다음에 타락을 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다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타락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이래서 깊이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타락을 했대네. 나 이런 무디 같은 놈하고 같이 살아요 저희는.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죠. 제가 몇 년 전 제 아들이, 큰아들이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해서 1차 한 텀 사역을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 체첸으로 두 번째 텀을 하고 갔는데, 거기 가기 전 중간 때 아프리카 마치고 들어와서 저희 아이들이 다 일찍 외국에 나가 있어가지고 한 자리에 있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마침 한 자리에 있던 때 제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생일을 맞이해가지고는 아빠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5아이가, 5자녀들이 2남 3녀가 힘을 합하여 케이크를 사왔어요. 힘을 합해서 케이크를 사왔는데 5놈이 힘을 합했으니 얼마나 큰 케이크를 사왔겠어요. 근데 제 얼굴에 반만한 걸 사왔어요. 난 케이크, 그렇게 조그만 케이크 이 땅에 존재한다는 나 그때 처음 알았어. 자식 5이 힘을 모아서 사온 게 케이크, 내 얼굴에 반만한 거 이런 걸 사왔어요. 자식 많다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케이크에다가 초를 꽂을 수가 없이 그냥 거기다가 해놓고는 케이크를 많은 거 갖다 놓고 이제 드디어 생일 축하 말을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 말을 쭉 하는 중에 저희 마누라는 또 중간에 껴가지고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울고 짜고 난리라는 바람에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진짜 나 정말 박자를 못 맞춰줘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정말 시험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질질 짜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애들이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저희 그 큰아들이 이제 러시아 체첸으로 떠나기 전에 큰아들이 이제 마지막 순서를 맡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축하의 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빠, 제가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사역하고 있을 때 아빠 거기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때 저한테 그 카드 써준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에 멀지 않은 시간이니까 그 아프리카 몇 나라, 서부 아프리카를 사역하고 돌아다니다가 아들이 가 있으니까, 기니비사우란 나라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그 진짜 현실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그 나라가 아무것도
뭐 대학이 제대로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없으니까 수도에 전기도 없어. 거기서 빌리지에 들어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 검은 이 아프리카 흑인들하고 청년들하고 소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그 친구들하고 거기 비썩 마른 놈이 하나 거기 붙어가지고 소망을 전해준다고 거기서 뒹굴고 같이 사역하는 아들을 같이 거기서 며칠 같이 지냈어요. 한국에서 선교사로 보낼 때 어차피 다 그 각오하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앉아서 보낼 때 하고 제가 거기서 같이 지내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아닌데 더워가지고 밤새 앉아서 이게 부채질을 했어요. 밤새 부채질하고 잠을 설쳤죠. 삐썩 말르니 가지나 살집이 없는 놈이 한 10kg는 빠진 채로 그 소망 없는 청년들하고 같이 거기 뒹굴면서 거기 있는 놈을 주야장창 거기서 이제 섬길 텐데 그 놈을 두고 나는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어오면서 그 마지막 날 밤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주 착잡하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때 착잡하고 마음이 어려운 저를, 이거 아무래도 별 생각이 다 오고 가, 인간적인 생각에 나같이 막 굴러먹은 놈이 이런 데는 딱 맞는데, 내가 이런 묶인데 아깝지 않은데 나 같은 놈이 여기서 사역하기에. 근데 우리 아들은 조금 그래도 좀 나보다는 기회가 있는 놈인데 조금 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아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흔들리는 제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제가 주님을 향한 저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그 꽉대기를 쭉 찢어가지고서는, 제가 뭐 카드 만들고 이렇게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꽉대기 하나 쭉 찢어가지고 박스 있잖아요. 그 종이 박스 이거 쭉 찢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이렇게 대강 저의 신앙 고백을 거기다 적었어요. 적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때 제가 아빠 남겨주고 간 그 카드 거기 떠날 때까지 제가 늘 벽에다 붙여놓고 힘으로 꺼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쓴지 기억나십니까? 카드를 생각해낸 거면 나한테는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내용까지 생각을 하라는 건 이건 좀 무리한 요구였죠. 그래서 네가 내 기억력을 알지 않냐 그랬더니 얼른 눈치를 채고는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더니 마지막 그 카드에다 쓴 말을 얘기하는데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밤 고민하면서 제가 고백한 말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아빠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빠 제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믿음의 선배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땅 끝으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 체첸 민족 위해서 저의 두 번째 텀 결정했습니다.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아빠 만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케이크라고 요만한 거 사다 놓고 감동은 엄청 줬습니다. 저희에게는 적어도 선교란 주제는, 저희 가족에게는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선교는 도대체 어떤 비중이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나의 주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자나깨나 앉아나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생각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솟는, 내가 진정 내 마음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건 뭔가? 여러분, 이거 살피지 않는 한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건 언제든지 내 마음의 보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게 바로 실제지, 다른 건 상대적인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와 같다. 여러분, 주님의 이 신앙의 실제가 되는 일, 생명의 실체가 되는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달려있는데,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이 천국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수술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아닌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사랑했던 것, 그것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두 주인은 있을 수 없어요. 혹시 이 찬송을 아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 찬송을 한번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누구 반주만 간단하게 좀 해줄 수 있나요? 혹시 누가? 가능합니까? 반주 없어도 우리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좋아요. 가능하세요? 예.
예,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물론 부담될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실제가 되는 단 한 가지는, 주인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는,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 주님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른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사랑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까닭은 내가 마음 빼앗긴 그 무언가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